됐어.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목회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천국 찬양에 대한 얘기로 지난주에 첫 번째 4장을 통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5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예,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이병상 씨가 성씨 같은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 그죠? 네. 이병성 씨, 네. 이병성 네. 씨, 네. 저기 2번 참석을 안 했죠? 제가 이미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내용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병성 씨는 필히 그 두 거를 봐야 돼. 그게 어느 네. 유튜브 어디 오늘 있느냐? 수업 끝나고 바로 보겠습니다. 예, 유튜브 어디 있느냐 하면은 홍목사 찬양 TV라고 있어요. 네. 예, 제가 그 유인물에 드렸던 건데 홍목사 찬양 TV 안에 아마 제일 마지막 두 개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꼭 보시고 제가 좀 조금 아직 어색한데 어색해도 제가 어색한 거 참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천국 시민이 자기가 시민권자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구약에 있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 또는 한 사람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죽는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런 양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닉네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사건은 천국에서도 큰 사건이에요. 천국에서도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곱 뿔은 그의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이 있다 그랬어요. 7눈. 성경에는 의외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 생물도 그렇고 눈이 많아요. 눈이. 그건 우리 사람들의 눈이 2개밖에 없는 이 한계를 초월한 그런 존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의 사건들,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금방금방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요즘은 참 세계적인 눈이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록할 당시에는 세계가 다 한눈에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세계의 모든 사건, 상황이 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고, 지금 영이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장소가 다 다른데, 여기는 지금 여기 죽전이에요. 용인시 죽전. 하지만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에 뭐라 했어요? 멀리서도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중심에 기도하는 거 하나는 절대로 안 놓치는 분이에요. 이런 온 땅에 보내주실 만한 그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천국에서 어떠신가?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취해가지고 8절에 그 취하는 것만 감히 누구도 두루마리 책을 취할 수도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은 그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엎드려 경배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그래서 8절에 취하니라 8절에 그래서 네 생물 24장로들이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도 바로 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찬양 때문에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런 글을 또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검은고의 영어로 표현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하프. 여러분 하프 아시죠? 이 하프도 큰 그런 연주형 하프가 있고 다윗이 쳤던 것과 같은 손하프, 조그만 하프가 있어요. 아마 이 검은고라고 표현된 건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제가 검은고를 봤거든. 시커멓고 크고 투박한 그런 뭐 이상한 젓가락 같은 걸로 머리에 삥삥 막 드는데 그런 찬양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하프로 기타처럼 말이에요. 뭔가 좀 잘 울려가면서 여러분 기타 소리도 잘 치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프라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프라고 표현해요. 예, 검은 거라고 써 있지만 그 해석상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프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에는 기타다. 예. 그런데 이런 기타와 같은 것이 천국에 갔더니 모든 존재한테 손에 다 들려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가 갑자기 나왔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기타가 많을 것 같아. 왜? 거기에는 하나님 찬양이 끊임없는 곳이니까 아마 이 기타 같은 검은고라고 표현되는 이 하프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천국 가시면은 여러분 손에 딱 이 하프가 주어졌는데 칠 줄 모르면은 참 망신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악기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악기 할 수 있다는 건 참 굉장한 찬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첫째가 검은고를 가졌다 그랬고 경배에 필요한 검은고예요. 검은고는 그 다음에 9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반주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검은고 그 하프 자체가 찬양이기도 하지만 더 찬양되게 하려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검은고가 나와. 누가 검은고를 갖다 주니 그걸 쳤다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검은고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대접. 금대접. 예, 이 금대접이 뭐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바로 금대접에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은 기도드리라. 여기에서 도구가 있는 찬양의 도구가 나오는 거예요. 도구가. 그게 첫째가 뭐냐? 검은거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프와 또 한 가지는 금대접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금대접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접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바로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저는 금대접을 그러면은 제 아내가 참 우리 아들한테도 뭘 줘도 그냥 안 줘요. 제 아내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 꼭 대접에다 주거든. 예?
대접에다가 딱 옥수수를 하나 줘도 대접에다가 딱 받쳐가지고 아들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아들놈 가운데 작은 놈이 지금 셰프예요. 셰프. 미국에서 유명한 셰프예요. 예. 저 샌디에고에 있는데 정말 음식을 잘 만들고 음식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영 나하고는 DNA가 같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좀 시키고 싶었는데 음악적인 재능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걸 하더라고. 셰프를. 하여튼 그게 출발이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쟤한테 항상 그냥 주지 않고 대접에다가 잘 받쳐줬더니 저렇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대접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를 여러분한테 주는데 그냥 이거 먹으시오 하고 주는 거 하고 금대접에 받쳐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는 거하고 같은 고구마라도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 예.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나 옆에 기도 탁 하면은 에이 듣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들어줄까? 이런 식으로 내 기도를 취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기도는 혹시 보잘것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천사가 그것을 내 기도를 어디다 받는다고요? 금대접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보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좌로. 그러니까 이게 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경배와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쪼르는 것과 양자로 들어오면은 자기가 양자인가 아는 사람은 내가 양자로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달라 그래 안 쪼른다고요. 제가 억지로 비유하자면은 그런데 쪼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쪼르긴 쪼르지만 엄마 아빠가 그걸 이루어주기만 하면은 그 아이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많이 돌보면은 돌봄을 받은 자로서는 최고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최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기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셨네 저것도 응답하셨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게 경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경배할 일도 없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경배가 달라요. 지난 주간에 내가 그렇게 무거웠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마음 이길 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경배.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은 찬양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금대접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거는 금대접에 또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과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제발 우리 핍박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 간구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면은 그것은 최고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찬양도 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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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듣고 계시네. 그러면 금대접은 기도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될 것 같은데 성경에 예수님의 행위를 잘 보시면은 얼마나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만 아니고 그는 거지예요. 거지. 동양받는 거지예요. 그러면 동양받는 거지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 무시하셨느냐?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고 소리 지렀단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 뭐라 했어요? 너 거지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불러? 너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어 하고 조용히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탁 멈추고 그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가시고 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도 원한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간절한 거지의 기도라도 그 기도는 금대접에 탁 담겨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된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껄껄하는 중에 제일 많은 껄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기도해가지고 더 응답받을 걸, 예? 아이고 이 영혼을 위해서도 더 기도할 걸, 예? 더 찬양할 걸, 예? 더 전도할 걸, 예? 이게 다 후회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천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지금 금대접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그것이 보좌 앞에다가 갖다 드리려고 금대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생활 제대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하프와 금대접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올려드린다고 한 그 설교 동영상이 하프와 금대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썼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인을 떼는데 8절 9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금대접과 바로 이 하프 고문고와 함께 새 노래로 찬양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새 찬양교회예요. 바로 새 노래가 새 찬양이에요. 새 찬양인 건 뭐냐? 새 노래는 뭐냐? 없던 노래를 새로 하는 것도 새 노래지만은 같은 노래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르면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새 노래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인봉을 떼시기에 9절에 보니까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앞에 있는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지금은 그랬지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지금 보호자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경배 찬양의 천국에서의 경배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찬양 끝나겠지. 아니요. 천국이 더 이 찬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보혈의 찬양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여기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러니까 모든 뭐 가까이 일본 저 멀리 아프리카 또 뭐 케냐 저 또 뭐 남미 모든 사람의 그들에게서 피로 그들을 샀다 그랬어요.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모든 영혼들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아버지께 드렸다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로 사서 모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작품이고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게 천국에 이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의미를 우리가 그 느낌과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 찬송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천국에 가시 계신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죽으신, 나 대신에 죽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최고의 찬양. 이건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존재라도 이건 느끼기만 하면은 진짜 제대로 된 찬양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참 찬양, 진짜 찬양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한 게 9절에 있어요. 예, 하신 일과,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나라예요.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나로 말미암아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문중경 전도사, 순교한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이 섬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그냥 섬에 다니면서 그 한 분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그냥 다 보고만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순교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거기로 이제 가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누구? 문중경 그 순교 기념 거기에 가보신 적 없어요? 성결교 우리 교육자라면은 한번 꼭 가봐야 돼. 저는 언젠간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멀고 이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니까, 예? 그분 하나 심어진 그 문중경 씨 때문에 그 많은 여러 섬들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너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런 거예요. 또 제사장은 뭐예요? 바로 이제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처럼 이제 신학교 나와야만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죄인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죄인들에게는 너희들을 용서하셨단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께 나오라 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아직 주님 앞 못 찾고 있으면 이 죄인을 주님이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죄인을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다, 중간에 선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갖고 11절에 놀라운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인 하나 뗄 수 있는 자격이 나타난 것만 해도 어떤 그런 경배가, 어떤 예배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둘러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들 내생물이 나오고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둘러선 많은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음성이 있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수가 여기 나와 있네. 뭐라 했어요? 만의 만, 천의 천. 그러니까 이건 수로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의 찬양하고 있는. 누굴 찬양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부를, 지혜를, 힘과 존귀, 영광,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런 찬양으로, 놀라운 찬양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큰 찬양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 받으시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물론 여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여러분 이 수준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 앞에서는 천사고 요거는 모든 피조물. 천사도 툭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때에 따라서는 큰 계곡일 수도 있고 큰 산일 수도 있고 큰 바위일 수도 있고 폭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나 박수하라 뭐 이렇게 피조물까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 찬양하는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은 조용하게 시키면 찬양 못하게 하면 왜?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래서 돌이 무슨 소리를 질러? 그런데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진짜 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피조물은 다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찬양하는데 여기 찬양의 대상이 두 존재가 나와 있어. 첫째는 누구야? 어린 양. 예수님이 찬양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찬양 받아야 찬양이고 이분들이 찬양으로 받지 않으면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공개,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공개하신 거야.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공개한 거야. 그 중에 천국의 경배를 공개했어요. 찬양을 공개했어요. 찬양의 내용까지 공개했어요. 찬양의 대상도 공개했어요. 찬양의 그 범위 얼마나 큰지도 여러분에게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게 찬양의 모습이다. 그리고 천국 찬양과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지상에서의 찬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어떤 그룹에서 드리는 찬양, 이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뭘까? 천국의 찬양은 하나님이 직접 다 받으시는 찬양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떤 경우에는 죄가 섞인 찬양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외식, 허식으로 찬송가는 부르지만 찬양이 아닐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노래방에서도 복음성가 이런 거 틀 수 있잖아. 교회는 하나도 안 나가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찬송가가 좋아가지고 그 찬송가를 부른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의 찬양은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찬양한다면 다 받아질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찬양이 아니고 대충 아마 사울처럼 자기 목적이 따로 있으면서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훤히 아시니까 그 찬양 받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찬양을 우리가 모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 찬양은 다 상달되는 찬양이야. 예? 다윗 찬양처럼 이 지상에서의 찬양 가운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응답받은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우리가 연구할 만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다윗 찬양을 또 연구하겠지만은 오늘 이 5장에 나타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찬양을 올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러려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천국 가셨다. 그것이 날 위한 거였다. 널 위한 거이다. 그런 거.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확실히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 이게 우리 찬양 가운데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기본.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쫙 나타나는 거야. 그냥 어떤 경우에 보면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막 건성으로 막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도 지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 막 기타 치면서 말이에요. 까불면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안 받으셔. 안 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어떤 찬양을 받고 어떤 찬양을 안 받으시는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은 바로 그런 걸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찬양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주 후에 요거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하고 사실 제가 이 천국 찬양에 대해서 오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면 할수록 천국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기본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벌써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참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거 뭐 저 CTX인가 거기서 찬양 경연대회도 있고 또 뭐 CCM 경연대회도 있고 그거 보면 진짜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진짜 뭐 찬양하고 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경쟁시키는 게 아니야. 경쟁 속에서 막 찬양하면 찬양의 질은 높아질 수 있어. 음악적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어. 하지만은 참 찬양엔 하나님을 대성하기보다는 어차피 그 콩쿨, 어차피 경쟁 속에서는 그 경쟁을 1등을 주려고 하는 심사위원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성가 경연대회에 고등부 합창단을 데리고 중고등부 합창단을 데리고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첫 목적은 찬양다운 찬양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하도록 그 가사에 완전히 빠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한편 큰 구석은 심사위원이 잘 듣고 1등 줘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었거든. 진짜 1등 했어요. 하지만은 심사위원이 내가 1등 줬다. 나중에 남는 거는 1등 줬다 하는 것만 남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다. 이건 별로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기억이 없는 거는 진실한 거예요. 찬양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콩쿠르 나가는 거 중요해요. 나가도 좋아요. 하지만은 그 콩쿠르 하는 거 봐도 우리 은혜스러운 거 많아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에필로그인가? 그 장인 맹인들 부르는 거 그건 정말 세 사람 부르는 거 그건 좀 환상적인 하모니, 환상적인. 아마 그들이 집회하면서 그렇게 부르면 때는 정말 천사가 많이 올 거예요. 정말 저는 맹인들을 참 좋아해요. 어릴 때도 맹학교 좀 관계를 했었어요. 맹인들이 찬양하면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바디메오 중찬당이라고도 있었는데 그 팀한테 제가 아주 가까이 했었고 진실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찬양을 그런 전율이 흘려야 되고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인도하는 장본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멘. 딴 거 없어요. 오늘 요 찬양의 가장 큰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 찬양이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이게 천국에서도 이렇게 큰
그 많은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들이 다 모여서 모든 피조물이 다 모여서 천국에서도 찬양, 이건 보통 찬양이에요, 이게.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찬양의 제목이 예수님의 피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보혈의 찬양을 하루에 여러 번 부를 수 있어야 돼. 예배 때마다 보혈 찬성을 많이 부를 수 있어야 돼. 이상해요. 부흥에도 은혜스러운 부흥에 보혈 찬성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 보혈 찬성 많이 하면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마음이 확 열려서 또 은혜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혹시 오늘 뭐 듣고 뭐 질문할 거나 혹시 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다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강의실보다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저 예. 질문 있는데요. 누구신가? 저 질문 있는데요. 예. 아,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찬송을 하면, 예. 그 기도를 좀 사단이 흩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물론 예. 잡생각 하면서 사단이 나에게 들어올 틈을 가지면서 나 찬양을 이렇게 잘한다 하는 뭐 과시나 나는 이렇게 찬양하면서까지 기도한다 하는 그런 뭐 과시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네네. 찬양 그 자체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조 붙은 기도하면서 아예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부터 하는 것이 훨씬 답이에요. 아멘. 찬양하면서 아멘. 마음이 더 열리고 누구 말 맞다나 어느 분은 찬송가의 그 뭐 600 가사인가 가사를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본대요. 근데 가사를 읽다 보면은 벌써 조금 있다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눅 녹듯이 뭔가 엉킨 게 녹아내리면서 찬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초대교회에서도 하는 그런 버릇이고 성경에도 그런 네. 예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방법을 근데 다만 사단의 중간중간에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생각을 사단은 제일 먼저 네, 뭘 네. 주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사단이 처음에 뭘 주냐 하면은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줬을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생각을 넣어줄 수 있거든. 사단이 마귀 새끼가.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 딱 여러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보내 쫓아야죠. 쫓아야 되네. 내보낸다는 표현은 약한 거야. 대적해서 쫓아야 되는 거야. 대적해서. 네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주는 악한 생각을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대적해서 그 생각을 이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잉태되는 것과 같아. 내 속에 이 아이가 여자 얘기있지만은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나온다 이 말이야. 애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은 빨리 유산시켜야 된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은 유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자꾸.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함부로 까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 생각을 가룟 유다처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은 예수 팔 생각을 받았거든. 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가서 파는 거야. 예수님을 돈 받고 그야말로 아주 적당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그에게 낫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배신시키는 거 사단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기록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기록되었을 때 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 없으면은 이게 진리인지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세 가지가 또 있죠. 첫째가 바로 지금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놓고 기도하는 거, 사단에 걸린, 마귀한테 걸린, 귀신한테 걸려있는 모든 거는 기도가 치료하고 남는 거예요. 그 찬양은 기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악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목회에 중요한 내용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앞에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그 영혼들을 최고의 찬양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수고하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